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라고 또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가들이 예배 순서를 섬겼습니다. 이 귀한 손길이 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의 손이 된 날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함께 양육해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2부 순서도 준비돼 있죠. 우리 집사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아가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이제 점점 쉽지 않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커갈수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맞춰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값진 선물임을 믿습니다. 어린이날에 밖에 재미있는 놀거리가 많이 있을 텐데 주일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부모님들 또 우리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즐거움보다 장차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일행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함께 먹고 자며 지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또 성령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회중 앞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믿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내 의지를 다해서 선포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땅에서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맺어주신 피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실 우리는 세상의 그 혈연 관계만 너무 중시하는 문화 속에 계속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온몸의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음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단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 그리고 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귀중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믿고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심을 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족의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의미, 또 세례받은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죠? 각각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섬겨 오셨겠지만 이제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귀중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서로를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 딸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두 가지 차원을 가지는데,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며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하늘 가족을 지킨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고넬료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군인,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또는 경건해 보이는 어떤 품위 있는 모습처럼 생각되기도 해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 또 내가 가진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믿음처럼 생각이 되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성숙한 믿음의 결과이죠. 그러나 고넬료가 가진 믿음은 단지 그런 행위나 외모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10장에 묵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스데반이 이미 순교한 상황이고 물론 직접적인 박해는 유대인들이 한 그 박해지만 로마도 그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도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매우 강대한 제국이었던 로마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지극히 힘없는 소수 집단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 예수라는 죽은 사람 이름 붙들고 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서로에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티는 것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죠?
또한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의 신을 숭배하고 온갖 자신을 승리하게 해줄 신들을 섬겼다고 해요. 또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사도를 초대한다는 것은 아마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혼자 그런 게 아니죠. 온 가족과 친척을 다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려요. 자기의 영향력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영향력을 동원해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기 원하지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명이라도 스파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고넬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앞에 가족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대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태도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고넬료가 알았고 그 복음을 귀중히 여기며 가족들과 친지들을 그 복음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유기농을 찾아 먹여야 되고 또 일단 또 크면은 사립학교를 찾아서 보내야 되고 여기저기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 경험들 하러 다녀야 되고 또 나중에 좋은 대학 가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아이가 10살, 15살 또 나중에 엄마 미워 이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때 가서야. 이런 현실은 로마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것도 이제 해봤는데 그런 교실 열어도 뭐해요? 결국 입시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부모가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해도 입시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엄마들을 뭘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하나님보다 대학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냐는 거죠. 엄마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를 살리는 길 그리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자신도 살고 우리 모든 가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복음이란 우리의 모든 기준이 재편되는 거예요. 가족을 정말 살리려면 복음 중심으로 우리 기준이 재편돼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이 가려져서 진짜 생명과 죽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나라가 보이질 않나요?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믿음뿐이죠. 이 당시는 어떻습니까? 믿으면 죽죠. 그렇잖아요. 믿으면 죽으니까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믿으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마치 사느냐 죽느냐를 건 도박과 같은 것이었어요.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도 오히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안 믿으면 그만이고 배신하고 배교자 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 믿는 불신자가 명확하게 구분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믿음에 있어서 목숨을 안 걸어도 되니까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처럼 보이긴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생명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고 성공이고 좋은 대학의 간판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준이 복음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숨까지 바칠 만큼 귀중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겨우 아이의 어떤 학업 문제로 타협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린 아이일 때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바칠 목숨이란 세상의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가치관, 돈이 지배하는 사회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공 못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아. 내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라고 우리 기준이 복음으로 재편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죽어라, 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짜 생명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재편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이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아직 말씀이 다 선포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언어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목숨 바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때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언어로 우리 영혼이 입술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살리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또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 오직 복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곳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죠. 베드로가 12시쯤에 점심시간에 배고픔을 참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쉽게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굽는 냄새는 정말 모든 음식을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름 냄새가 고소합니까? 없던 식욕도 생겨나는데 한창 배고픈 12시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배고프지? 얼른 일어나서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평생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되고 더러운 음식을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안 돼요 주님, 저는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하시고는 그 바구니가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그 집 앞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하룻밤 거기서 머무르게 한 후에 다음 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도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이 상황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박해받는 종교의 사도예요.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는 박해를 받아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던 중이라고 합니다. 무두장이란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매우 천한 직업, 그래서 천대를 받았다고 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런 직업인 걸 속이고 결혼하면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고 해요. 결혼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고립된 상태를 베드로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 몰래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순서가 불렀다면서 몇 사람이 찾아온 것과 비슷하죠. 겉으로 볼 때는 체포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이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몰래 독립군을 속이고 체포하려는 일본군의 속셈에 넘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에게도 이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여 하룻밤 잠을 자게 해주잖아요. 도저히 함께 잘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 5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 여행하고 싶으십니까? 잠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믿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50km 걷는 것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로마의 장교 고넬료 앞에 섰는데 그때 베드로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안절부절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알 수 있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사회적인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이 베드로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이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에 고넬료는 함께해서는 안 될 더러운 불신자,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고넬료가 가진 지위,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이방인은 더럽고 더러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나라, 성공한 사람,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온 것이죠.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진 직업, 재산 따위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물근성을 가진 세속의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기 직업을 의사라고 하면 아 대단한데 라고 했다가 어떤 힘든 노동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눈을 반쯤 내리깔고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복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심판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즉 죽은 것이다. 또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재판장, 심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가 가버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귀중한 복음을 듣고도 그냥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버림받지 않는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다른 교회라도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정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살리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다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든 함께하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거나 또는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조금 있다면 더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면은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며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잠시뿐인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진짜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세계관이 복음을 기준으로 재편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늘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귀한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가족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16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후에도 계속 사역을 놓지 않으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학업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늘 그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가족된 하늘 가족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더 확신을 심어줘야 될 텐데 왜 자꾸만 교회에서도 혈연 가정만을 중시할까? 왜 4인 가족이 마치 가장 정상적인 완전체의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할까? 만약 그렇다면 가족이 없거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야 되나?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고 또 돌싱이 된 사람도 얼마나 많고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가족 하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할까? 오히려 그들에게 교회가 가정이 되어주고 상처받을 때도 갈 수 있는 친정과 같은 곳이 돼야 되지 않나. 완전체가 아니어도 완전체의 모습이 아니어도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전 늘 해왔어요. 부목사로 12년을 할 때도 그것이 너무 이상한데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사니까 저런 말을 하나 보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혈연 가족보다 중요한 게 교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묶으신 가족이기 때문이고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갈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형제 몇 명이 있는데 큰형이 죽어서 그 아내가 둘째와 결혼을 하고 또 둘째도 죽어서 셋째와 결혼을 하고 넷째가 또 결혼하고 이렇게 막 쭉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첫째의 아내인가? 마지막 그 남편의 아내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그날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날에는 혈연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 자매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면 성령 받을 이유도 없고 세례 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령을 왜 받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나에게 하늘 가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줘야 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맞추어 가야 되고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신앙이 경건하고 대단해도 혼자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냥 혼자 골방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 교회로 부르셔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넬료를 받아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녀를 자기도 받아주려고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더러운 이방인이 분명해도 그에게 맞춰주고 그를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함께 하늘 가족이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됐어요. 그 하나됨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지위나 경제력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 내 성공 위해서 잠시 스쳐가는 교회, 잠시 드리는 예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 소중한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의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없어서 나는 가족이 없어, 나는 외로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더 힘을 내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가르쳐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 상황과 배경이 다를지라도 가장 귀중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 삶이 재편되고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고백하며 언제라도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가족된 은총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